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중충한 날씨에도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이마누엘. 네, 은혜가 넘칩니다. 우중충한 날은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이에요. 맑은 날은 어떤 날이죠?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이에요. 비 온 날은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이에요. 네, 모든 날은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제 설교문 보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지휘자님이 좀 이렇게 영감이 막 발동이 돼가지고 찬양을 하신 제 설교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은혜. 이게 그런 순종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진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근데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여튼 우리 할렐루야는 언제까지 발전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성장할 것인가, 이게 궁금해요. 진짜 너무너무 은혜롭고 찬양도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긍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수긍하기 힘든 일도 있었죠,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수긍하기 힘들도 있었죠. 그렇죠라고 얘기하기 싫은 그런 일들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런 대화로 말미암아서 이 좋은 관계성들, 하늘의 관계성들이 만들어진다는 생각하시고 조금 더 포용하는 대화들, 그죠? 포용한 대화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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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로 끊는다라는 말은 코리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따라해 보세요. 코리조. 네, 코리조라고 해서 분리시키다, 뭐뭇으로부터 떼어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강하고 의지가 강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낼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날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떼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들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에게 떼놓는 일을 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 내버려도 지 혼자 자빠지고 지 혼자 절망하고 지 혼자 저 지옥 가는 길 찾아가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을 바꿔놓기 위해서 분리시키려고, 주님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분리시키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께로부터 크리스찬들을 떼놓으려는 노력들을 사단 마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죄 지을 준비. 유혹이 오면 넘어질 준비. 그냥 막 절망감이 오면은 내가 쓰러지리라 막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울증, 우울해질 준비를 하고 있고, 외로워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이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환난이 오면 예수 믿는 게 문제라고 하고, 그죠? 박해가 오면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고, 인생의 문제가 오면, 인생의 위기가 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못났죠, 그죠? 우리 인생 자체가 못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난 우리들을, 못난 여러분들, 못난 저를 언제라도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주님의 관건적인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선생님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저도 지금 뭐 이렇게 몇 주 지나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래서 예전엔 그랬어요. 막 목사님들이 뭐 이사 가면 교회 쇼핑하러 다니지 말고 그냥 한 교회 정해서 나가. 뭐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사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사 가고 그러면은 쇼핑 좀 해. 교회들 쇼핑 좀 해. 그리고 내가 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꽉 정착해가지고 그 열심히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 말이에요. 선택하라고. 괜히 그냥 아무 교회나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정착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매주일 막 목사님 설교는 왜 그래, 우리 교회 시스템은 왜 그래, 막 그러지 말고 선택해가지고 그래 열심히 그 교회 섬기라고요. 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다른 데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유의지, 선택권을 부여하신. 그래서 주님께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과 아닌 사람은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끊어진다, 떨어진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언어예요. 우리들의 선택. 주님과 붙어 있는다는 말은 계속해서 주님께 생명력을 전달받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제가 터진 타이어라는 그런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터진 타이어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터진 타이어에 계속 주님이 바람을 넣어주시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말씀 안에 있고자 노력하면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의 진심을 가지고 찬양하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애쓰는 거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 다 아세요. 아실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여러분들은 가지예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순간까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나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금세 마른 가지가 돼버려요. 마른 가지는 불 떼는 일 말고는 필요한 곳이 없어요. 또 뭐가 있어요? 마른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회초리? 마른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근데 가지에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 가지가 줄기를 떨어나면 그때부터는 죽은 가지라는 이야기죠.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마르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예, 그렇다면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 권사님 환영합니다. 말씀이죠. 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수많은 절망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는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연합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고? 에?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예배. 아니, 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 예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아니,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 때문에 예배 드리나요? 부모님이 너 이놈 새끼 너 예배 안 되면 너 알아서 그러니까 또 아내가 예배 안 드리면 아내가 바가지를 박박 긁으니까 그래 얘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시나요? 뭐 억지로라도 드리신 예배 그것도 좋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입니다. 네, 리추얼이라 그래요. 리추얼, 예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식. 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에? 졸면 죽는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 큰아버지가 하신 얘기예요. 졸면 죽는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면 이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세요. 더 열심히 붙잡으세요.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보러 가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예배 보러 간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나라 말 뜻 중에는 예배하러 간다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좀 곡해해서 해석을 하면 예배를 이렇게 보러 가냐 구경하러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미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예배한다, 이 능동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예배자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멋진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이 시간이 축제의 자리가 돼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용기가 생겨. 살아갈 용기가 생겨.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주님이 올바른 길을 나에게 보여주셔. 이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능동적인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을 향해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면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뭘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는데 뭘 보러 광야에 나갔냐고. 이 질문이 어떤 뜻이냐면 얘들이 그냥 휩쓸려 가지고 나갔냐? 에? 피어 프레셔 때문에, 군중 심리 때문에 다른 사람 나가니까 다 따라가지고 그냥 나갔냐? 아니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나갔냐? 니네 의지였느냐? 아니면은 무리와 함께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세례 요한을 보게 된 것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것은 약대 털옷을 입은 거지를 보려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사치 않은 그런 사람을 본, 그런 사람들은 왕궁 가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너희가 세례 요한을 왜 찾은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선지자를 보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었더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무리들에게. 선지자를 보고 싶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선지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이 이 무리들이 이 뜻이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싶었던 거 아니야? 말씀을 사모했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가끔 여기 이 말씀 가운데는 세례 요한을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저를 꿈에 보셨다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꿈에 보셨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면은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꿈속에 담임 목사가 보여다. 진짜 얼마나 잘하는 거야. 얼마나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을 꿈에서 굉장히 많이 봐요. 진짜예요. 근데 제가 얘기만 안 할 뿐이에요. 괜히 개꿈이었으면 어떡할까 봐 쓸데없이 얘기했다. 근데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 눈에 보이면은 그 성도님한테 조용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예? 담임 목사를 꿈에서 봤다 그러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가 꿈에서 혹시 못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긴 한데, 담임 목사를 꿈에서 봤으면 좋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러 갔던 그 사람들을 막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흥회를 따라다니면서 막 은혜를 입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기특하냐.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예배에 참석하는 너희들이 얼마나 기특하냐. 예수님이 막 이제 혼내시면서 진리를 전하셨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막 알러지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혼내면서 가르치셔가지고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막 누가 혼내면서 가르치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나 혼나지 당신한테 왜 혼나야 돼? 막 그러고 거부감이 생기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혼내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셨으면 저 같은 사람은 막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을지도 몰라요. 니 잘났다. 예수님 똥 굵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교회를 어떻게 온 건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사모하는 거지, 말씀을 사모하는 거지, 찬양을 사모하는 거지. 잘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옆에서 이렇게 다독거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환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찬양 이 잔을 내서 옮기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제가 이 잔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능력 있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에 연합한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주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에 함께 한다는 것을 연합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예요? 주님이 주체예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순종이 늘 마음에 들어서 하는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은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는 순종을 그걸 순종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나의 뜻도 그러니까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내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더 가치 있는 순종이라는 거죠. 오늘 찬양처럼 이게 더 가치 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가 얼마나 세요. 내 고집이 얼마나 세요. 근데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의지를 꺾는 거야. 나를 주저앉히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주님의 의지를 꺾어서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들게 만들고 싶어 하지.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제가 진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진 않을 건데 이제 양 무리를 이렇게 두고 엉뚱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뭐 일로 와라 뭐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양들이 반응을 안 해요. 그냥 풀만 뜯고 있어요. 그렇게 몇 명이 그렇게 했는데 양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치기가 가가지고 목자가 가가지고 야야야 뭐 그러니까 양들이 풀을 뜯다가 갑자기 고개를 뻗쩍 들더니 막 우르르 다 앞으로 이렇게 모여오는 거예요. 네. 이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의 거짓말이에요. 양들은 실제로 눈이 안 좋대요. 눈이 안 좋으니까 목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눈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소리로 구분해요. 소리로. 주인은 나를 위협하지 않을 거야. 주인은 나를 좋은 곳으로 안내할 거야. 이런 믿음이 양들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인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네?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말이에요. 네?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이냐? 예. 37년인가요? 8년인가요? 38년이요? 예. 목사도 저 성경을 잘 몰라요. 예.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아침에 누군가가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그 우물가에 데려다주고
자기가 한 일은 뭐 이렇게 직접 움직여서 한 일은 없었지만 나음을 받으려고 평생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이 사람. 예.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막 빌고 오늘도 매일매일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갔잖아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고치질 못했습니다. 아직 고치질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막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물이 동할 때 나음을 입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낫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기적도 원하고 변화도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냐고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고요.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신의 인생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살당할. 그러니까 양 키우는 데 가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예전에 양 잡는 얘기 해드린 적 있잖아요. 몽골에 갔더니 귀한 손님 왔다고 양을 대접하는데 양을 이렇게 눕혀요. 눕히고 요 가슴을 이렇게 째요, 칼로. 근데 양이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째가지고 여기를 이제 손을 넣어요. 손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 경동맥 같은 뭘 이렇게 숨통을 이렇게 쥐는 거예요. 이렇게 한 1분 쥐고 있으니까 양이 마지막에 매 그러고 죽어요. 도살당할 어린 양이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린 양같이 끌려가셨다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반항도 없이 도살당할 양이라는 뜻은 힘도 없이 반항도 없이 그렇게 죽어갈 인생이래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때 당시 신앙생활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공산주의 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 큰아버지 같은 경우는 인민재판도 받았대요. 조그만 어린애한테 사람들 다 이렇게 몰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어디 이쪽 강당 같은데 이렇게 위에 올려 세워놓고 그리고 인민재판을 막 시켰대요. 인민재판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내 가족도 친구도 부모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섬기는 일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부끄럽지가 않아요. 자랑스러워요. 나는 오히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주님은 그만큼 내 인생에 가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과연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 지금은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신앙생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오히려 그러잖아요. 가족하고 종교는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 만나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들이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건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고.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가치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예.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하시고 그러셔서 십자가를 지신 기간. 우리가 믿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 우리 교리 중에 가장 돋보이는 교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그리고 그런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 우리에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 하늘나라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자리를 예비하고 있을게. 왜? 우리들이 믿고 있는 교리들. 이번 한 주는 그런 주님만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신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시겠습니다. 요새 3부 예배 때 우리 어르신 목사님께서 혼을 많이 내세요. 어떤 혼을 내시냐면 축도가 다 끝나고 올개니 끝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지. 올개니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나가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세요? 에? 장로님들 가만히 계세요. 김목택 장로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 계시지요. 우린 알지. 그러니까 매주 지금 한 3주째 그러시는 거예요. 3주째. 뒤에 왜 나가냐고. 가만히 있어. 뒤에 문 잠궈. 막 그러시면서. 아니 그 얘기를 한번 들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좀 눈치 좀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이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는 포장지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커까지 이렇게 다 완전히 다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 선물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개봉된 선물을 주었어 누가? 그러면 조금 기분 좀 그렇죠. 뭐 이렇게 뜯어져 있어 포장지가. 뜯어진 포장지의 선물을 김봉택 장로님한테 이렇게 드렸어요. 김봉택 장로님이 이게 뭐야 이게? 주님이 생각하신 우리 예배가 그렇게 좀 크게 단정하게 주님한테 모든 걸 드리는 그런 예배. 아멘. 우리 이따가 올개미 반주 끝난 다음에 나가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 상할까봐 그런 얘기 잘 못해요. 우리 아빠는 한다고. 미얀마, 태국 지진이 있었죠. 또 산불 피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사기획회가 있는데 인사기획회 때 의논해가지고 좀 돕는 그런 모금 좀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재정으로 돕는 일을 할 텐데 헌금 좀 더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자기 일 때려치우고 신학을 한다 그랬대요. 저는 그 정도 아닌 것도 알지만 여러분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상으로는 누가 나갈 거야? 목사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고치시켜가지고 세상으로 다 파송을 하는데 세상으로는 누가 나갈 거야? 다 목사하면, 다 목사하면. 그리고 더 이상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학교 채플 시간에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니?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학교 채플로 나가셔서 막 설교를 한동안 하시다가 더 이상 못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못 한대요.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이 그냥 막 자고 뭐 딴짓하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못 한대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불쌍할 정도래요. 애들이 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예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과에 가면 MT를 하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자기 한 명밖에 없더래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한 명도 없더래요. 수십 명 중에. 근데 과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 부모님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어렸을 때 세례받은 녀석들이 한 명도 없을까요? 아니면 믿는다는 것을 알리기가 싫은 걸까요? 그렇죠? 내가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싫은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찾아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주님을 무한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무한하게 하죠. 이 결단이 추상적인 것 같은데 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인생에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주님을 무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할 시간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식사기도 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런 일에도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이라는 걸 막 숨기고 살아가야 할 그런 유혹이 생기는 때,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외롭다. 야, 네가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 네가 그러니까 내가 엄청 무한하다. 주님이 이런 생각하시지 않는 그런 결단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을 무한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설교가 일찍 끝났네요. 그죠? 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찬송가도 트로트로 만드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트로트 같지 않게 찬양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웃자고 얘기했는데 웃음이 없으니까 제가 또 좀 어찌하여
듯이 은혜 갚으리 웃음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 이 고통의 길들을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을 마시는 이 기간에 우리도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외롭다고 생각하시지 않도록, 또 주님이 무한하시지 않도록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언제든 이 결단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날 때 주님 무한하시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들을 열심히 걸어가는,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세상에 아는 사람하고 관계가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영원히 책임지시는 주님과 순종하며 함께하는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도 크리스찬으로서 명예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번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한 번도 멈칫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 주님을 무한하지 않도록 살려고 노력하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들고 승리를 꿈꾸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아프지만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까 올겐 얘기해가지고 오늘은 올겐이 나왔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 무한하지 않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이마누엘.